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7절에 있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3장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짧죠. 5장밖에 안 되지만 3장은 개인적인 면에서 믿음 있는 사람 어떻게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4장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주는 교훈입니다. 믿음 있는 교회, 믿음이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두 가지입니다. 말을 잘 사용하는 거,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는데 첫째는 말을 잘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두 가지예요. 자, 야고보서에 강조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건 죽은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 행함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고 많이 나오는 게 이 말에 대한 겁니다. 말에 대한 거.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제가 1장 말씀 나누면서 말 막 하면서 살고 나는 믿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를 속이는 거고 말짱 꽝이다, 제가 그랬죠.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모습이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끼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잘 증명돼야 된다. 제가 계속 야고보서 말씀 나누면서 강조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이 3장 6절 한번 특별히 한번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다 태울 수도 있고 불의의 세계라. 혀가요 불이요,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요 다 끝장낼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끝이야 그러면 정말 끝날 수도 있어요. 물론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말 한마디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불이에요, 불. 태워버리면 끝이라고요. 총칼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다고 그러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말에 맞아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말에. 그만큼 이 혀라고 하는 것이요 불의 세계라는 거예요. 또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요즘에 말 정말 잘해야 되고요. 책임질 수 없는 말도 막 내뱉고 꼭 법으로 제어를 해야만 그렇게 하나, 그럴 정도로 정말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 이 언론도 말씀 원자가 들어요. 언론도요. 참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그냥 너무너무 이 언론, 그 조작된 언론도 있고 가짜 뉴스 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무책임한 말들이 너무 많아서 생겨지는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이라고 하는 게요, 여기 불의 세계,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불사르게 할 수 있는 그게 또 말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죽게 하는 거, 영혼만 죽게 합니까? 요즘은 몸도 죽더라고요. 몸도 죽게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슬퍼하다가 몸 축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일 수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당신 말 왜 그렇게 해? 이런 얘기를 들어도 상처가 되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만 잘 봐도 돼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로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요 말 때문에 오는 열매들이 많아요. 온유, 절제, 화평. 이거 말 잘못하면 다 깨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이럴 수 있잖아요. 절제하지 아니하고 말도 쉬지 아니하고 길들일 수가 없어. 쉽지 않아요. 이게 성품, 말은 또 성품하고 인격하고 다 관계가 되니까 쉽게 길들일 수도 없어요. 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본인도 알더라고. 본인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분이 내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고쳐지나요? 잘 안 고쳐져요. 이게 성품, 인품
습성, 이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능히 길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오늘 얘기하느냐, 혀의 올바른 사용. 오늘 전반부는 그거예요. 이 3장 개인적인 신앙,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실천적인 면에서 첫째는 말 정말 잘해야 된다. 그 얘기하면서 1절부터 볼까요? 한번 1절, 2절이 뭡니까? 이게 선생이 되지 말라. 이 선생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닌데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럴까?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말에 실수가 많으니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기의 잘못을 못 보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 말의 절제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1절, 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예.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예.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로만. 예. 말처럼 쉬운 게 또 어디 있어요. 말로 다 되잖아요. 말로 건물을 지었다 부셨다도 할 수 있잖아요. 말로 사람을 세웠다 죽였다 할 수도 있잖아요. 말로 할 수 있는, 이게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선생이 되지 말라.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3절로 5절 한번 볼까요? 혀의 특성과 영향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경주하는 말에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 물린 끈을 잡고 움직입니다. 왜? 그 온몸을 제어하는 거다. 또 4절에 보면 예를 들죠. 배를 봐봐라.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 자동차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운전석에 있는 운전대. 사공이 작은 키로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다는 이 영향력이에요. 말 한마디로 표현이 다 돼요. 내가 지금 말 한마디로 어떤 기분인지, 말 한마디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표현이 될 수 있는 말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거지만 혀 가지고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들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이러한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혀는 곧 불의 세계고 불의의 세계가 될 수도 있다. 악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사람들을 능히 죽일 수 있는 독을 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9절에부터 12절 뭡니까? 이게 한 입에서 단물 쓴물 같이 내지 말고 말은 바른 신앙의 생활에 필수 여건으로 잘 사용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 말로도 찬송하잖아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제가 종교교회 신학생 때 선배신데 그 목사님은 칭찬대학교 자기가 총장이라고 페이스북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칭찬대학교 자기가 총장이래. 그러니까 사람은 능히 칭찬으로 다 살릴 수 있다고 칭찬 운동하는 그 목사님이에요. 칭찬. 그 페이스북에 누가 글 올리면은 제일 먼저 칭찬 댓글 다는 분이에요. 하여튼 재밌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의 욕구 속에, 마음 속에요, 누구에겐가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거꾸로 누구나 다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면 방어하고자 하는 마음도 다 있어요. 이건 자녀들에게도 해당되고요, 내 가까운 혈육에도 해당되고요,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가 막 하고요, 멀리 있는 사람, 예의 차려야 되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여를 안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점검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상처를 누구한테 받냐 하면 멀리 있는 사람한테, 관계 별로 없는 사람한테 상처 별로 안 받아요.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네, 무슨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말해, 그리고 흘려보내면 돼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상처가 돼요. 독이 돼요.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면 악이요 독이다. 성경의 말이 그렇게 표현해. 악할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종종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사람 막 말하는 거 보고, 막 대하는 거 보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그러죠. 친구들 만나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 가운데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던져도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다시 안 만나고 싶어요.
왜 내가 저 사람 시간 들여서 만나면서 상처받아? 나 만나기 싫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말은요, 바른 신앙의 표현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죽였다 살렸다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의 입술은 말의 오용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인격의 성숙성, 삶의 습성 다 관계된다고 제가, 관계 영향 이거 다 말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번 보세요. 회사에서도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받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 보면 그 특징이 전부 다 말에 달려 있어요. 거의 99%가 그래요. 말 한마디도 비수처럼 하는 사람은 피해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 가운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에 한번, 시편 141편 아주 중요한 기도가 하나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141편 905쪽에 있네요. 구약성경 905쪽. 141편에 보면 다윗의 시죠. 다윗의 기도이기도 한데 3절 한번 보세요. 3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건데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 가운데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이 뭐예요? 성을 지키는 사람, 파수꾼이에요. 문을 지키는 사람.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다윗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굉장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기도 속에도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말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야고보서의 믿음과 말을 연관시켜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12절에 무화과 나무가 어찌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요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나쁜 마음, 정말 독한 마음,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해서 나도 한마디 쏴줘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말이 좋게 안 나간다는. 그 얘기도 12절에 해요. 그러면서 13절부터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믿음의 실천의 개인적인 것, 말 잘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는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지혜인데, 지혜도 땅의 것이 있고 정욕적인 게 있고, 여기 보니까는 마귀적인 거, 이제 귀신의 것이 있다. 이 15절에 보니까 지혜도요, 15절에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뭔가, 두 가지를 비교해 놨어요. 자, 땅의 것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 14절에 나오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땅의 것은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슬러 거짓말 하지 마라. 이 거짓말, 이거 다 땅의 것이라는, 다 땅의 것이라는. 그 하늘의 것,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17절.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거는 위의 것, 참된 지혜, 위로부터 온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잘 비교해놨어요.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독한 시기는 없는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야 잘했어, 잘한 거 잘했다 그러는 게 뭐 죄예요? 잘했다, 힘내, 아유 정말 어려운 중에도 잘 이겼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게 하는데, 잘하면 못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해요. 남 잘 됐다 그러면 배 아파. 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툼, 예. 누가 찌르기만 해봐라. 나는 그냥 더 배로나 갚아줄 거다. 그런 다툼. 또 세상적인 자랑만 가득 차가지고 세상적인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세상적인 거. 거슬러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사람. 이 다 땅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이래. 귀신의 것. 정말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악한 거에 이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귀신, 세상적인 영, 정욕적인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미 이루었다, 온전하였다 착각하지 말고 늘 주님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면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침묵 훈련.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침묵 훈련.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옛날에는 쓸데없는 말보다 차라리 침묵하면 중간이 나가지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정말 잘 생각하면서 하는 거, 상처 주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 시기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페이스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가끔가다 궁금하면 한 번씩 근황, 친구들 근황, 뭐 제 페이스북에 있는 관계된 사람들의 근황 때문에 한 번씩은 보는데 예전만큼은 안 해요. 글도 잘 안 올려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게 자랑이 될까? 아니면 혹시라도 요즘에는 또 페이스북 때문에 자기 생각을 너무 막 중구난방식으로 얘기하고 또 우리나라의 민족성하고도 관계가 있다는데 우리가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이런 논리 때문에 자기 주장하는 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근데 배려라고 하는 게 없어지잖아요. 배려라고 하는 게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지는 세상이 돼서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16절에 다 걸려요. 시기, 다툼, 거기엔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혼란,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결,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성결케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늘 기도하고 성결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화평하고 화평.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잘 포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잘 격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편견, 거짓이 없게 하라. 편견.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나는 이게 확신이라고 그러고 살았는데 나중에 천국 갔는데 너 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냐 주님이 책망하시면 그 낭패잖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니?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살라고 그랬니? 주님 그러시면 책망받아야 되죠. 이게 참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18절의 결론이 그렇게 마지막 절에 나왔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한 거죠. 우리 근데 그걸 잃어버려요. 내가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귀한 줄 알아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배려죠. 내가 쉽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로만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뭐 요즘에 주인과 종이 있는 노예 시대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요즘에 직장도요, 그게 쉽지 않대요. 예전에 이게 문화 차이기도 하고 세대 차이기도 한데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만나거나 이야기하면. 그리고 요즘에도 또 다 너무 다들 귀하게 잘하니까 뭐 다 귀하니까 다 귀하죠. 정말 귀하잖아요. 다 가정에 가면 다 귀한 분들이고 다 귀해요. 그거 인정해요. 근데 너무 귀하게 잘하니까 회사에서도요, 똑똑한 친구들이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그러시죠. 뭐 대기업도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가서 일하다가 또 1년 안에 그만두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대요.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교회 생활은 해봤지만.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그만두는. 요즘에 뭐 워라벨, 뭐 소확행,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젊은이들 삶 속에 나오는 거. 살아보니까 소소한 행복도 중요하고 인생
그 뭐 일하는데 다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또 달랐잖아요. 뭐 가정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자기 일하는 거에 그냥 막 목숨을 걸고 그게 틀렸다. 그래서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은 또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나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게 틀렸다 맞았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차이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남에게 복종하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이렇게 화평하게 잘 조화를 이루는 거, 균형을 이루는 거, 그런 부분에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살이하고 전혀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사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기, 3장에는 이렇게 나오고 4장에는 또 공동체에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 공동체를 이룰 때 필요한 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말도 들어가고, 여기 위로부터 난 지혜, 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땅의 것만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성결하게, 거룩하게, 화평하게, 온유하게,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예? 긍휼이 여기는 내가 귀하니까 저 사람도 귀한 거야, 내가 힘들면 저 사람도 힘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 없이 이거다 저거다 그러고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조금만 어그러지면 미워하고 적이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오늘 이 두 가지입니다. 혀의 사용과 온전한 지혜.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 이렇게 전하면서 쉽지는 않지만 정말 실수 없어야 되겠구나. 부지불식간에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참 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는데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 말이 전달되는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말이 전달되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고 감정과 감정이 있고 영과 영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나 아니면 뜻하지 아니한 오해가 생길 때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생각을 해야 될 테고, 아니면 잘 설득도 해야 될 테고, 소통도 해야 될 테고, 마음이 다르다고 물론 요즘에는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돌아서면 그만이야, 그리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인생은 그렇게만 살겠습니까? 해볼 때까지는 또 해봐야죠. 소통을 해보고 이야기해보고 마음도 전달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라.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제가 삶으로 증명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이렇게 말이나 언어나 또 지혜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